주께서 너의 피난처이시고 지존을 내가 방비로 모셨기에 불행이 너에게는 오지 못하고 재앙도 네 막사에 얼씬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를 명하시어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행여 너 돌뿌리에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널 떠받고 가리라. 시편 91편 12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열왕기 상권 16, 17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다윗을 계승하는 남부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쓰여진 열왕기는 북부 이스라엘 왕조의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단죄하고 북왕조의 역대 왕들이 이 우상을 치우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백성을 그릇 인도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쿠데타와 반정이 끊이지 않은 북왕조는 역대 왕들의 폭정으로 또 정치 불안으로 민중이 가난과 전화에 시달렸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북왕조의 유명한 오므리 왕조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부강한 나라를 세우죠.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고 경제 부흥을 일으킨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일 때 온 나라에 재앙을 이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22년간 사마리아에서 집권한 그 유능한 정치 수완가였지만 열왕기 저자는 그를 어느 선왕보다도 더 야훼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악보다 더욱 타락한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짓고 바알 제단을 세웠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으며 그는 선대의 어느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이스라엘 하느님의 야훼의 속을 썩여드렸다고 16장 33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아합 왕이 왕후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에 빠지자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가뭄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이라기보다는 비와 이슬로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 오직 야훼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고한 다음 엘리야는 야훼 말씀을 따라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로 가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아다 주었고 그 계곡에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느님 섭리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죠. 여기서 아람어와 히브리 말로 이 까마귀라는 낱말은 아라빈이라는 낱말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요. 이 성서시대 히브리 글에는 모음이 없었고 또 발음을 약간 틀리게 기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 중에서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이 그 빵과 고기를 갖다 준 것은 까마귀라기보다는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요. 까마귀이든 광야의 아랍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 하느님의 섭리가 따르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이 성서 저자는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울의 물마저 말라버리자 야훼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내리기를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렙다로 가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사렙다 마을에 들어서서 땔감을 줍고 있던 한 과부를 만나자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줄 수 없겠소?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 말하기를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 가져다 두시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기를 구운 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참 강하죠. 이 근동인의 언어 표현과 우리들의 언어 표현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여인은 말을 계속합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튀주의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워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뒤지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안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어요. 그로부터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과부의 믿음이 참 놀랍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 이 과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배고픈 나그네가 와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그 내 아들과 내 자신의 그 생명거리를 달라고 청했을 때 저는 아마 굉장히 냉혹하게 잡아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부의 친절과 그리고 이 엘리야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이 과부를 구원할 뿐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한다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른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제 죄를 일깨워 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러자 엘리야는 이 아들을 과부에게서 받아안고 다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이 아이를 죽이시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돌려주십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아이는 호흡을 되돌려 받았고 이 아이를 과부에게 되돌려 줄 때 과부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른께서는 과연 하느님의 사람이십니다. 어른께서 전하신 야훼 말씀도 참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당신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미혹한 백성이여 깨달아라. 투미한 자들이여 언제 철이 들겠느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르시나니 그 헛된 줄을 아시나니라. 시편 94편 7절과 11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빌면서 열왕기 상권 18장 1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백성이 야훼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진 죄로 그 3년 동안이나 혹심한 가뭄이 온 나라를 피폐케 해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가축이 죽어갔어요. 이때 아합 왕이 직접 나서서 전 국토를 둘러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왕 자신이 또 다른 한쪽은 국내 대신인 오바댜가 담당해서 두루 다니면서 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고관 오바댜는 왕후 이세벨이 야훼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서 살려낸 사람이죠. 오바댜가 돌아다니다가 그를 만나러 온 엘리야를 만나서 아합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대뜸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왕 자신과 왕의 가문이요
왕께서는 야훼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받들어 섬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이 아합의 말이 자신을 모르는 우리의 말은 아니죠. 오늘 심각한 경제 불안과 정치, 사회, 국가를 망치는 장본인이 나 아닌 그 아무개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아직 진실에서 멀리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의 경제 위기가 나 자신의 푼수모를 씀씀이에 있고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내 이기심이 곧 우리 재앙의 장본인임을 생각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 예언자가 청한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우상의 예언자들을 가르멜 산에 모이게 했을 때 예언자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말은 야훼와 바알을 편리한 대로 택하는 기회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뜻하죠.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이 바알 사제들을 국비로 채용해서 바알 숭배를 보급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왕자들의 이름을 야훼와 관련시켜서 짓고 또 오바댜처럼 어릴 적부터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을 고위 관직에 등용하면서 야훼 예언자인 엘리야의 청을 들어주고도 있어요. 이제 엘리야는 왕과 백성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권합니다. 야훼냐 바알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분명히 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말로써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양다리를 걸친 기회주의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훼를 택하면 이세벨 왕후의 박해로 목숨이 위태롭고 바알을 택하면 우상 숭배자라는 낙인이 두렵고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하느님인가 아니면 물질과 권력의 또 쾌락의 우상인가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함을 엘리야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왕과 백성 앞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자신이 각각 황소 한 마리씩을 제물로 받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어느 쪽이든지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느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자고 했어요. 바알 예언자들의 허황된 예배가 증명된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쫓아 한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야훼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서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야훼 불길이 내려와서 재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우고 도랑에 괴어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버렸다고 했어요. 예, 이 광경은 황소 재물을 점여놓고 바알 예언자들이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발광을 하듯이 바알에게 부르짖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어가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던 그 바알이 우상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정말 그 재물 위에 많은 물을 쏟아 부었는데 그 도랑에 철철 흘러 넘치는 물까지도 다 삼켜버릴 만큼 야훼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 바치는 것은 태운 것은 분명한 야훼의 힘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온 백성이 땅에 엎드려서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하고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일시적인 감동으로 이 말이 부르짖은 것뿐이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고는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들로 미뤄봐서 그 참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기서 엘리야 예언자는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을 모두 한꺼번에 몰살시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옛 시대의 전투가 선멸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고 발이 죄짓게 하거든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라고 했었던 이런 악에 대한 철저한 근절을 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예언자는 바알이냐 야훼냐 이 갈림길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서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야훼의 능력을 행하면서 단호한 그 목소리로 왕에게 먼저 백성의 통치자인 왕이 바알 숭배를 근절하고 야훼 하느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못지않게 이 백성들도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예언자는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우상의 갈림길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저희를 책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하느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불의와 편의와 타협하라는 적당주의를 버리고 당신께 돌아서게 하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미 예수님,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시편 91편 14절 15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열왕기 상권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을 처단한 다음에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이젠 돌아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내 귀에 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이 돌아가서 음식을 드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무릎 사이에 묻었다고 했어요. 이 자세는 근동 사람들에게 그 딜레마를 상징하는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엘리야가 왕과 백성 앞에서 바알의 그 예언자들을 처단하고 큰 기적을 행했지만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 비가 오리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그 예언자가 대단히 불안해하는 어떤 그 딜레마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의 시종에게 지중해가 있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오라고 일렀는데요. 그 시종은 7번씩 가서도 매번 가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7번째야 가서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이 떠올라왔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명하기를 아합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채비하여 내려가시라고 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팔레스티나의 지형과 기후에 관해서 잠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팔레스티나는 아열대성 기후로 1년 내내 건조한 때 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보통으로. 그러면은 그 움푹 파인 골짜기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열대 지방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길이 됩니다. 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뿐 아니라 마차라든지 병거들이 지나다니는 이런 그 큰 길이 되는데, 그런데 우기에 비가 쏟아져 내리면은 이러한 그 계곡들이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이 와디가 물이 가득 흘러 넘쳐서 강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이제 홍수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기에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런 그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혹강 가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그 폭우가 쏟아지게 될 때는 완전히 난감하게 되는 것이죠. 길이 막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합 왕이 이렇게 그 가르멜산을 올 때 이런 와디를 지나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이 와디가 길이 완전히 강으로 돼가지고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돌아가라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이야기는 이제 그 18장 45절 46절에서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동안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캄캄해지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아합이 병거를 몰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데 엘리야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옷을 걷어붙이고 아합 왕의 병거를 앞질러 이스라엘 어기까지 뛰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의 그 병거, 그 군마가 이끄는 그 마차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 왕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그 마을 어기까지 뛰어간 그 엘리야의 영, 이 대단한 영입니다. 이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한 엘리야는 불타는 정열과 그 초월적인 힘으로 이렇게 그 거리도 시간도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바알을 버리고 야훼 하느님을 택하게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바르게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고 또 왕의 군마보다 더 빠르게 왕을 앞질러서 뛰어갔지만 그 마을 어귀에서는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었다는 기사가 없어요. 여기서 그 예언자의 고독과 소외가 엿보이는 듯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앞질러서 마을 어귀에 왔다면 분명히 뒤따라온 아합은 엘리야를 보았겠죠. 그런데 그 병거를 멈추고 엘리야에게 멈춰서 인사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것도 아무 언급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3년이라는 그 혹심한 가뭄이 엘리야의 기도로 풀리고 이렇게 그 폭우가 내려지는 거 얼마나 이 기쁜 현상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전부 옷을 벗고서 뛰어나가가지고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춰요. 그렇게 단비를 반기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이 가뭄이 끝나고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예언자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합도 지나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야훼께서 당신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루신 갈멜산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엘리야가 바알 우상을 처단하는 것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대로 폭우가 쏟아져서 가뭄에 해갈되는 그 큰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아직도 양다리를 걸린 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합은 사실상 이세벨이 야훼 예언자를 처단할 때도 묵묵했고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처단할 때도 묵묵했는데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이런 인간이 국가 최고 통치자가 될 때 그 나라는 가뭄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가뭄은 자연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그 백성의 영적인 메마름과 기아 상태를 나타내죠. 침묵은 금이라 했지만 지도자가 말을 분명하게 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또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는 것도 역시 죄악인 것이죠. 아합은 말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예요. 백성에게 단호하게 바알 숭배를 근절시키는 말은 하지 못하면서 이세벨에게 가서 모든 것을 고자질하는 너무나도 비겁한 통치자인 것입니다. 이 열왕기의 말씀으로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혼합주의를 엄책하시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물질 우상, 출세 우상, 입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이냐 하느님이냐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주님,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께 돌아가는 참 회개로서 신앙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